오늘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그를 괴롭혔던 사울왕이나 원수들에게서 벗어난 이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시편 18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모진 인생살이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단지 우리에게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사람 간의 갈등 문제가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한 모진 어려움 삶 가운데서 다윗은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왕이 극비로 이룬 일이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중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받는 사람이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삶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삶, 고난 속에 있는 삶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것입니다. 감기를 앓고 아픈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암을
암에 걸려서 아픔을 겪는 그 느낌이나 느끼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시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전도자인 성도에게 천국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저 만사 형통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 위기와 갈등에 잡히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한계가 늦게 올 뿐입니다. 성경에 모세 같으신 분입니다. 워낙 어릴 때 왕궁에서 양자로 자랐는데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80년 걸렸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어서 차라리 수준이 낮아서 빨리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미 이 언약으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환난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답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이 담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담대, 이유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배경을 누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세상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존재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이 악령들의 나라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과학이 있습니다. 일반 과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신과학도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복음은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과학인 것인 겁니다. 그 천국 배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은 마귀, 죄,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 의한 것은 운명의 문제고 죄에 의한 것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지옥 문제는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있는 이 문제, 마귀의 문제, 운명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또는 이 멸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찾아낸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 가지고는 마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 죄,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 이게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욕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살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있는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도 여기서 온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밉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가지시고 이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거짓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귀가 거짓말하면 스스로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인데 이 죄는 욕심에서 출발을 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저주와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저주와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사는데 좀 가난한 겁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데 어린아이가 조금 병이 걸렸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부모를 잃어버린 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 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저주의 재앙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있는 큰 저주와 재앙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둘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이유, 그 배경이 뭐냐면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처음 사람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괜찮았었는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말, 곧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미워지거나 비판하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다른 말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인 근본 문제, 이 마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옥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고 또는 원죄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보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목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단 한 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귀의 권세인 운명에서, 죄의 권세인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바라보실 때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 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과정이고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인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이 천국 배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적 호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적 호적이 바뀐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 있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 당하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영적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곧 흑암 권세자인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말한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온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가까이 하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제사를 많이 지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사가 1년에 12번, 20번씩 있는 집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귀신은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낼 대상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방법은 유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망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호적과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배경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이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조금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기도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는 천국 배경이 실제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천국 배경을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